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The wise believer's attitude, second time. Be filled with the Spirit, the fourth time. 그렇죠? 벌써 우리가 4주째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Concerning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뭐냐? 은사는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성령의 능력이 성도에게 부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manifest, 어떻게 demonstrate 되느냐? 그게 바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Spiritual gifts are the manifestations of the power that is poured to the believers by Jesus Christ.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어졌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Manifestation of the power that is poured to the believer by Jesus Christ. 자, 그러면 이제 이 은사를 왜 나타내시는가? 목적입니다. 목적.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purpose, divine ultimate purpose of the gift of the Spirit.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더 나은 부활을 위해 그렇습니다. For an even better resurrection. 은사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느냐? 더 나은 부활을 주신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For the divine mission of church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We have mission from God, each others, but we also have mission as a church.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순간 우리 교회는 성령께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죠. A lot of churches come and go in human history. 근데 왜 gone 돼버리냐? 왜 사라져버리냐? 그 이유는 뭐냐?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쳤을 때, when the church missed the mission from God, the church will be abandone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1년 동안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제 우리가 2살째가 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our specific mission to us?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되죠. 그런 거 말고 그것도 물론 다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은사의 종류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 부어지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다르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는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수백, 수천 가지로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가장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talks about 9 spiritual gifts as representative all the spiritual gift in us.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딱 9가지로 딱 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9가지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고요? 3그룹으로 나뉜다. And those 9 gifts are divided into 3 groups.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은 뭐였습니까?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그렇죠? Thought and mind,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권능이었습니다. 파워가 능력이 부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은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리를 통하여 이 sound or voice라고 하죠. 이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Concerning spiritual gifts that are manifested through sound.
especially the voice of man.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은사.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현지 선생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2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네, verse 10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각종 방언 말함을라고 돼 있어요. Another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라고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And to still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to another purpose. 예언이죠. 예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우리 이게 다 소리로 나타나죠. 예언도 말로 해야 나오죠. 또 당연히 뭐 방언, 통변, 통역도 당연히 소리로 우리가 말로 하죠. 방언도 역시 소리 우리 목소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로 나타나는 은사 이 세 가지. The concerning spiritual gifts that are manifest through sound or voice of man. 사람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첫 번째 뭐냐?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 아마 저는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목사를 탁 자극하셔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거를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목사의 지각을 깨우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자 하신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서 좀 상고하고. Firstly, I'd like to talk about speaking in tongues. spiritual tongue이죠.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Our attitude to speaking in tongues.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제 14장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4. The first guidance 또는 the first attitude that we should have when we receive or when we eager to receive the spiritual tongue by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권면 첫 번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까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 영어로 한번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anyone who speaks in a tongue edifies themselves.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 가이던스입니다. 아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나중에 제가 앉아서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저 헬라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집을 세운다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Meaning of edification is originated from building a house. 그러니까 방언을 통하여서 집을 지은 거죠. When you speak spiritual tongue, then you can build a spiritual house in us, in you, and in kingdom of heaven.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집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집을 먼저 어디에 세우냐? In us.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하실 집이죠? 이 집은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The house for the Holy Spirit, house for the Jesus, house for God.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을 무엇으로 짓는다? 방언으로 지어. 방언으로만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영적인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집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어지게 되면 어디에도 지어지느냐? 천국에도 지어집니다. 신기합니다. When you build a spiritual house in you,
now you can build a house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집을 지우는데 집을 세우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내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에베소서 전체 흐름이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와 천상의 교회, the heavenly church. 그다음에 무슨 교회? 지상의 교회, the earthly church will be one.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 우리 18절 같은 장, the same chapter verse 18.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민성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많이 말한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I thank God that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all of you.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 왜냐? 방언은 뭐를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 영적인 집을 내 안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되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Try to speak in tongues more than anyone. More than anyone. 방언의 은사가 아직 임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Try to speak in tongues more than anyone. 저는 그래서 그런 도전이 있어요. 내가 시드니에 있는 내 선배님 목사님들은 내가 감히 포함할 수 없고, 내 또래 목회자들 중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천국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내가 막 기도를 제일 많이 했나? 네, 그런 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 욕심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권면 좀 보시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the third attitude, the third guidance for the speaking in tongues. Same chapter, verse 39. 같은 장의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태아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여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 나중에 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이 새벽 예배 본문으로 아마 올해 중반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좀 우리가 좀 보겠지만 여기 보면은 my brothers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sisters. 형제 자매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방언할 수 있고 방언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brothers and sisters.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 여기 do not forbid speaking in tongues. 요즘 보면은요, 모든 방언은 귀신이 준 방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방언 다 귀신이 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do not forbid라고 금지하지 말라. 누구도 이 방언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요,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다. 모든 the speaking tongue spiritually is the starting point of all the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방언의 종류가 나옵니다.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the first one is speaking in tongues to God. The second one, 사람을 향한 방언이 있습니다. Speaking in tongues to man.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Speaking in tongues to creation. 어떤 이 창조물을 향한 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 사람을 향한 방언, 창조물을 향한 방언. 이것도 줄여서 대신 방언이다. 대신. 그다음에 사람을 대인이다. 대인 방언이다.
그다음에 물질 세계, 대물 방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방언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in tongues to God is written in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4, mainly in the Bible. 이 14장, 고린도서 14장은 하나님을 향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방언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Neither speaker or listener cannot understand this tongue. Speaking in tongues to God. 자, 그럼 좀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차분히 좀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언의 특징은 same chapter verse 2. First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2.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언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아주 중요하게 이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영어로 우리 서희가 한번 더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but to God, 하나님께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they utter mystery by the Spirit. 여기서 보는 the Spirit의 S가 지금 캐피탈 S죠. 이거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뭘 말하냐면 we're gonna talk about the mystery by the Holy Spirit when we speak in tongue to God.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방언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Speaking in tongues teaches about prayer by the Holy Spirit. Prayer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를 가르쳐 준다. 무엇이? 방언의 은사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By the Spiri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말한다. 그럼 이 비밀이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비밀이냐? 여러분, 방언의 인사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비밀을 깨닫게 하고 비밀에 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Speaking in tongues help us to realize mystery, the secret, and to pray about mystery and secret by the Spirit, in the Spirit. 네, 성령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비밀, about the mystery, the secret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느냐? 사람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About man. When we speak in tongue, we're gonna realize the special mystery and secret about man, especially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 스스로, oneself, 우리 각자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에 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When we speak in tongues, we're gonna find out the secret of our enemy.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미리 세워놓은 계획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 드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집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 다 어디서 깨닫는 거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 나에 대한 비밀, 사람에 대한 비밀, 원수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질서를 따라서 무엇에 의하여? 성경에 의하여. By the spiritual order according to the Bible. 항상 성경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막 방언으로 막 혼자 떠들어대놓고 막 너는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작살나죠.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뭔가, 그래서 우리 태아가 콩가루 집안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탁피식 웃었어요. 훌륭합니다. 방언으로 무엇인가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입을 탁 다물고 누구한테 찾아오셔야 되느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 이게 바로 나를 세운다는 edification oneself.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알고 사람에 관한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원수에 관한 비밀, 저는 특별히 이 원수에 관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어찌되었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내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어떤 이 일들을 숨겨놓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언이 깊어지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원수의 계획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원수의 작전을 넘어가는 것이죠. 원수의 이 구덩이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게. 이게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은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향한 방언의 두 번째 특징, the same chapter verse 14입니다.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14.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통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먼저 보게 되면 이 영어로 한번 우리 민준이가 다시 한번 읽어줘 볼까요? 24절 말씀. 네, my minds are unfruitful. 이게 뭐냐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일단 먼저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가 방언은 누구에 의하여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성령에 의해, by the Holy Spirit.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for if I pray in tongue by the Spirit and my spirit praise 하고 돼 있어요. 아, 내 영이 기도한다. 여기 보면은 이 spirit에서 캐피탈 S가 아니고 스몰 S죠. 이거 뭐냐면 m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한다. 내 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When you pray in tongue by the Holy Spirit, now you can learn how to pray with your converted, born again spirit,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속사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바울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기도, 천사가 금 대접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엎어놓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보면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광주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어머니와 하룻밤 자고 이제 그렇게 결행하기 전에 어머니하고 잠을 자는데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열리면서 놀라운 신앙 체험했던 박영문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천사가 항상 둘 이상이란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그 성도가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탁 우리 입 앞에 금대접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금대접을 받아 또 올라가고 그 올라갔던 천사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이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그 금대접을 땅바닥에 탁 엎어놓고 이러고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냐?
우리의 혼으로 하는 기도, 내 생각을 따라, 내 염려를 따라, 내 근심과 걱정이나 내 감정을 따라하는 기도. 근데 그게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때에 My spirit praise.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누구냐면 성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의 기도를 와서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육체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이성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When you pray in tongues by the Holy Spirit, your spirit, inner being praised by the Holy Spirit. With the help of the Spirit. 성령이 누구의 기도를 도와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기도를.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 사람의 기도를 도우신다. 무엇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어렴풋이 알았어요. unclear heads. 뭔가 이렇게 알 듯 말 듯 어렴풋이 알던 것을 매우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Therefore, speaking in tongues makes us know the mind and thought of our spirit in us.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의 생각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게 unclear knowledge become clear. 그 전에는 이런 게 그거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면서 했던 것이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지식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와서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Roman chapter 8 verse 5. The Apostle Paul talks about this.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문자 S로 되어 있지만 이건 대문자 S가 될 수도 있고 소문자 S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The building a spiritual house in us an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종류에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은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향한 방언입니다. Speaking in tongues to man. 이거는 주로 어디냐면 mainly it is written in Acts chapter 2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방언이란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Both speakers and listen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tongue.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 Speaking in tongues as languages of men. 이 두 번째 종류의 말.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방언, speaking in tongues to men. In other words, speaking in tongues as languages of men.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인 것이죠. 성령이 밀어내시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민성 한번 좀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중에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 여기서 우리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만 들어지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닌 사람의 언어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Speaking in tongues can be understood as languages of man. The speaking in tongues can be manifested as languages of man. 사람의 언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언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방언과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When you receive this gift, speaking in tongues to God and to men can be appear at the same time.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임할 수도 있습니다. Or only one at a time. Or only one at a tim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방언, 그리고 또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방언,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방언과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막 뒤섞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전에 틀어놓는 찬양은 주로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비롯한 그 목사님은 미국 변호사 출신이세요. 미국 변호사 출신이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when he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he speak in tongue as Korean. 그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분도 한국인이십니다. 사모님이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강남에서 목회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방언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향한 방언의 은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On special occasions, speaking in tongue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남아메리카의 이 선교사로 갔던 어떤 이 미국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려고 오지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주님, 내가 이 문을 열었을 때,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딱 마치는 순간 누군가 낙낙 노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는데 이 문을 여는데 남아메리카 이 지역에 사는 이 아저씨가, 나이가 많은 아저씨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가지고 영어로 막 유창하게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 농부 아저씨가 돌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이 미국 선교사에게 남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 이 지역의 사투리로 이렇게 라틴어를 잘하냐, 사투리로 이 스페니쉬를 이렇게 잘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목사 선교사님 입에서 그 토착 방언으로서, 토착 사투리로서의 스페니쉬가 유창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1시간 이상 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결신 기도까지 딱 마치고 이 아저씨가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너처럼 이렇게 우리 이 스페니쉬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가는 겁니다. 전율이 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향한 방언의 은사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창조물을 향한 방언. 자,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향한 방언, speaking spiritual tongue to G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iritual tongue to man as a language. 그 다음에 speaking in tongue to creation. 이 창조물을 향한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2장 9절이 아니, 죄송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네, Genesis chapter 2 verse 19. 죄송합니다. 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또 날아다니는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딱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자를 보자마자 너는 뭐다? 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자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으니까 그 다음 동물이 왔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제 뭐야? 독수리야. 그 독수리라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날아가고 그 다음 새가 왔겠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는 무엇을 주셨다?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있는 것과 같이 동물과 동물, 식물과 식물 사이에도 언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As there are languages between men, there are also languages between animals and plants. 근데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가 이 동물들이 대화하는 내용, 식물들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타락 이전에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왜냐? 타락 이전에 아담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관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오너십을 주셨죠. 매니저할 수 있는 어서리티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그걸 싹 잊어버리셨는데 그게 언제 회복이 되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물이나 식물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에 주도자로서 관리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무엇함으로 기다린다고 얘기했죠? 탄식함으로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탄식 소리를 누가 들은 겁니까?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바울도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과 교회사에서 두 가지,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도 제가 몇 시간 얘기할,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에 보면은 기도원이 있었고, 또는 보통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있던 기도원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 그래서 이 수도원에 있는 이 권사님들, 또 이 영성자들이 많았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영성자들이 한 간증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산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새 기도하는데 그 마침 봄이니까 이제는 뭐 개구리, 뭐 이 뱀, 온갖 이 동면을 마치고 난 짐승들부터 새들부터 노루들이 착 자기 앞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밤새 기도했는데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이 된 거냐면 동물들을 향한 방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뭐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동물이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22장 먼저 성경 examples from the Bible and church history. The first one from the Bible. 성경에서 말하는 민수기 22장 The Numbers chapter 22 verse 28 to 30. 이 민수기 22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Numbers chapter 22 verse 28 to 30. 같이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발람이 나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기 28절 중요합니다. Then the Lord opened the donkey's mouth. 이 덩키가 이 나귀죠.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God opened the donkey's mouth and let it speak to Balaam. 동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중세교회사입니다. 중세교회사. The Middle Ages Church History. I don't like to study about it.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근데 그 중세의 교회에서도 빛나는 신앙의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들어보셨습니까? 성 프란시스 또는 프란체스코라고 하죠. Saint Francis of Assisi. 이 이탈리아에 가보면 로마인 가지 마십시오. 뭐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긴 다 타락한. 근데 이 아시시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주 선생님 다녀오셨나요? 못 가보셨나요?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유럽 여행 다녀오셨는데 이 Saint Francis of Assisi 이 성 프란체스코는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요 이 성 프란체스코 그림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자기 팔에 새들을 앉혀놓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곰에게도 설교합니다. 동면을 깨고 중간에 동면을 깨고 나온 곰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 겨울에는 잠자도록 했는데 왜 잠을 깨고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그 들어가서 곰이 잡니다.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또 한 경우는 늑대가 하도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닭들 잡아먹으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가서 이 늑대에게 얘기하면 늑대 형제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바운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과 민족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짐승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바운더리가 있다. 근데 늑대 형제 당신은 지금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있다. 바운더리를 돌아가라. 설교해요. 그랬더니 늑대가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이게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세 교회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프란치스코는 거기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침 방언으로 막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새 한 마리가 와서 딱 여기 앉는 거예요. 이야, 나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새가 뭐 하냐면 똥을 싸더라고요.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는 한참 멀었구나. 이놈의 새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하고 갑자기 이놈의 새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나도 이 프란체스코에 그까지 들어가는 건가? 천만의 말씀.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인디안 마이너가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걸 바라보는 것 같은데 똥 싸고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영성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방언의 은사가 신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또 이 창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은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여러분 이 방언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라고 그러죠. 통변, 방언 통역이다 또는 통변의 은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방언 통역의 은사의 유익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원리를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benefit and purpose of interpretation of tongues. When we understand the benefit and purpose of this gift, then we can understand the principle. How does it work in us?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방언의 통변. 이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4장인데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5. 고린도전서 제 14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바울이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은 하나의 맥락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로 움직인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방언 통역의 은사의 유익과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기와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된다. By building up oneself and others, we can build our church healthy. 방언으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내 덕을 세우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 By building a healthy church, then the church can serve the mission from God strongly. 힘있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의 유익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the same chapter verse 13 to 15.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으로, 이 방언의 통역이 시작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느냐? 영어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en your spirit prays, your mind and thought also join in the prayer, not interrupting the prayer of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그게 바로 뭐냐? 방언 통역의 첫 출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런 내용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열매가, 이게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이게 이런 뜻인가? 라고 짐작하는, 그게 이제 계속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그것이 선명해지고, 더 중요하게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또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그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뭐가 들어옵니까?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 자꾸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의 번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So when you can interpret your spiritual tongue, then you can concentrate. You can focus on your prayer by the Spirit. 성령으로 기도할 때 깊이 있게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시작이 될 때 이게 이제 방언을 단어별로 통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깊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이게 이런 내용인가라고 이렇게 통변 비슷한 게, 번역 비슷한 게 시작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언 통역은요,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The interpretation of spiritual tongues should be applied to oneself first.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In the spiritual order in church according to the Bible.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통변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됐을 때에는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사고가 납니다. 내가 방언으로 막 라블라블 얘기해놓고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의 세 번째 유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Edifying church.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And your mind will be fruitful. 그다음 the third benefit, the third purpose is now you can speak, teach, and preach with intelligible words for others.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변의 은사가 나타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when you pray in tongues, spiritual tongues with interpretation, you can speak, teach, and preach with intelligible words.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same chapter verse 19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영어로 태학 한번 읽어줘 볼까요? 이 구절은요, 방언은 끝났다,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컨텍스트를 보면 뭐냐면 바울이 방언에 대한 얘기 해놓고
방언만 하는 거, 방언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방언이 더 유익이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통역이 돼야 된다. 통역할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해야 된다. 이 예언까지 나가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맥락 안에서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five intelligible words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여서 그 안에 뭐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를 지금 intelligible words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1만 마디의 방언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intelligible words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을 우리 안에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막 짜집게 가지고 그 지혜로 그 말이 아니고 이 14장의 맥락을 쭉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많이 말하. 왜?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지금 깨달은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인스트럭트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방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이죠.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When you pray in tongues with interpretation, you can speak, teach, and preach with intelligible words for others.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의 말씀 사역을 풍성하게 합니다. Making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church overflowing with the gift of spiritual tongue and the interpretation of spiritual tongues. 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것을 통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돌파했던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계시를 관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It i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Apostle Paul could penetrate, understand, realize into the revelation of Old Testament and the wor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관통할 수 있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변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많지만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The prophecy by the Spirit. 이 첫 번째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요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f you yearn for this gift, it will be given. 그러면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How can we yearn for this gift?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읽어봤던 말씀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5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뭐하길 원한다고요? 방언. I would like every one of you to speak in tongues, but I would rather have your purposes.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방언에서 갑자기 지금 예언으로 콱 넘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게 뭐니까 방언에서 예언의 은사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중간에 반드시 뭘 거친다? 통역의 은사를 거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면 선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가게 되느냐? 예언의 은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요, 제가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예언의 은사에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영적 질서 안에서의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The ministry of prophecy in spiritual order.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사용된다. 아무리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영적인 권위자인 목사의 지도 아래에서 반드시 절제되어야 됩니다.
Even if the gift of prophecy is manifested strongly and outstandingly, the gift must be limited by pastor as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비로서의 이 목회자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요 말씀만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Acts chapter 21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쭉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노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했고 맥락을 보니까 빌립 집사의 네 딸도 이와 동일한 예언 계시를 받아서 바울을 말립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바울의 결정에 뭐합니까? 전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주 14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했는데 주의 뜻대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얘기합니다. The Lord's will be d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바울 당신은 우리의 아비입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결정이고 주님의 결정인 줄로 믿고 이 예언도 그치고 당신께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의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지금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예언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은요 귀신들의 모든 작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이때에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시드니와 호주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